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치료 과정을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완전히 마친 건 아니고요. 이달 말에 이제 몸 안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요관이 있는데 그 요관이 이제 협착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만은 빨대를 양쪽에 이제 넣어뒀는데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달 말에 이제 제거하는 그 처리만 하면 완전히 이제 1차적인 치료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 간증과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 사진 찍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음 과정을 가는데 저도 이제 경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 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몸이 안 좋으니까 영상의학과로 곧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CT를 찍었습니다. 뭔가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 CT를 찍어서 그 CT를 가지고 이제 개인 병원에 가서 개인 병원에도 도저히 저희도 불가능합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제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한쪽에는 이제 2cm의 콩팥 안에 2cm 돌과 더불어 9개의 돌이 박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요관에 1.6cm의 돌이 요관을 막고 있어서 이 콩팥 자체가 기능이 안 되고 그 안에 또 이렇게 10여 개의 돌이 있어서 양쪽에 얼마나 많은 돌을 빼냈는지 감사한 거는 보통은 이제 끄잡아내서 이렇게 깨서 끄잡아내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등 뒤쪽으로 이렇게 콩팥 쪽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뒤에서 물을 막 쏘아서 물 청소하듯이 그렇게 끄잡아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제 몸의 상태를 만약에 이런 CT나 MRI가 없었다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예전 이시조선 시대였다면 계속 아마 떼굴떼굴 구르다가 시간을 다 보냈을 건데 그와 같이 우리의 건강 상황을 여기 영상이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의 건강 상황을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기에 때로는 수술적 상황이나 때로는 약물적 상황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 상황이냐 또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오늘 진단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CT에서 이 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인정을 하듯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정확한 이 CT, MRI보다 더 섬세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 진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치료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엄밀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옛 그 개그 프로그램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에 이제 미국에서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저는 국민 여러분들을 뭐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옆에서 지금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는 국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할 때 옆에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적당한 것 하다가 퇴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 남들에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MRI를 통해서 우리 속을 내다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시고 모르는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에는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화장실 정말 이 더러운 화장실 뭐 냄새가 너무 나지요. 또 여기에 만약에 볼일보락하면 아마 다 뛰쳐나올 겁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또 옆에 있는 방처럼 이런 방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벌레가 나올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 썩은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이 과일을 먹어보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버리죠. 왜냐하면 이 과일을 만약에 먹으라고 한다면 그건 끔찍한 거지.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더러운 시궁창, 똥통, 이 썩은 음식물 또는 썩은 과일, 이거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깨끗한 척, 괜찮은 척, 아무것도 향수도 뿌렸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척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와 같이 진단하셨습니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CCTV, 저희 교회에도 7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왔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CCTV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일반 젊은 직장인들이 하루에 CCTV에 몇 번 노출되느냐, 이게 국회에서 이야기했죠. 98번 정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이 더 지났으니까 더 많이 설치됐겠네요. 심지어 길바닥에 떨어진 그 돈을 줍는 것까지도 다 CCTV는 면밀하게 봅니다. 이전에 문경교회에 있었을 때 한 성도님이 이 CCTV 감시하는 일을, 그러니까 CCTV를 보고 시청에서 감시하는 이 일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이 CCTV를 딱 보는데 아들이 이 강변 옆에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그 편의점에서 뭘 사가온지 화면을 크게 하니까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를 그러면서 야, 너 지금 그거 사 먹지?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CCTV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골에도 거의 15,000대 이상의 시에서 보고 있는 CCTV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도 또 따로 CCTV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차량 블랙박스 또 각 개인적인 CCTV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CCTV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사항을 다 녹화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CCTV는 하나님은 없을까요? 그렇죠.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하나님은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그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행위대로 각각 심판하게 된다. 무엇에?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칭찬하실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그냥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공에 잡혀가. 예. 그 율법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옛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행위적인 부분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심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렇게 미련하다, 뭐 어리석다, 이런 등신 뭐 이런 표현들을 라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인 거와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친형제간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그들은 또 형제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또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를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손떨림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느냐, 정말 죽이고 싶은, 아니 성경에 여기 보면은 화를 내는 것, 또 비웃는 것,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것도 지옥불에 던져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우리는 낱낱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래된 신문에 스크랩을 한 건데요. 이 무서운 여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한 여성이 20대 여성이 이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이 마약을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편에게 이 수면제를 먹여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이 오른쪽 이 눈을 열어서 바늘로 눈을 콕 찔러서 실명케 해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한쪽이 실명이 되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험을 가입해서 이 새로운 남편은 또 이렇게 잘 때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눈을 또 실명케 해가지고 보험을 탔습니다. 근데 이 보험금을 또 서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친정어머니 오른쪽 눈을 찔러서 실명케 하고 그해 11월 달에는 오빠를 양쪽 눈을 바늘로 찔러서 실명케 해가지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셨습니다. 근데 돈이 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친정 오빠하고 동생하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불을 질러가지고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무섭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제 집사람을 살짝 봤는데 잘 때 안경을 쓰고 잘까?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만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짓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들은 몸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위를 행해졌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니었지만 때로는 바늘이 아니라 그냥 뭐 더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쑤시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찌르고 싶고.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하셨는데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뭐 아버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서 사춘기 때 이게 너무 마음에 그 아주머니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나름의 사춘기 때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벽돌을 하나 딱 들고 그 아줌마 지나가면 그냥 칵 돌을 던져버리고 싶어가지고 딱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이후에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요. 만약에 제가 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누군가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못쓸 짓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5장 27절 29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엄력을 품었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미 간음하였다. 정말 잘생긴 영화 배우를 보고 또는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품었다. 그러면 이미 불륜을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죄를 범한 자와 동일하다. 또 다르게 보게 되면 누군가가 정말 갖고 싶은 가방, 또 좋은 집, 또 때로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갖고 싶다. 뭐 빼앗지는 못해도 괜히 사촌이 땅 사니까 막 배가 아프고 막 뭔가 부럽고. 성경은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미 그것을 보고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과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 여자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우리가 나름에 보고 마음의 엄력을 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간음하였기에 차라리 그 눈을 빼서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것은 눈을 뽑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재판이 드러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엄밀한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최근에 어제도 장례식장 갔었고요, 또 어저께 전에도 장례식장 가고 요즘 계속 거의 장례식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장에는 연세 많은 분만 제가 조문을 간 게 아니에요.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에게 조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832호에 있었습니다. 간호병동 832호에 있는데 이 첫날 저녁에 갑자기 마이크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긴급하다. 834호에
코드블루가 된 거예요. 코드블루는 이 심장이 멈췄을 때 막 가서 의사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방에서 제가 있는 곳이 중환자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방에서 막 코드블루 걸려가지고 막 의사들이 막 뛰어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삶과 죽음이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 옆에 가서 이게 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저도 이제 누워 있는 상황에서 뭐 코드블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살며시 갔는데 없더라고요. 뭐 중환자실에 갔는지 아니면 더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다 그렇게 우리 나이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2.5초에 한 명씩 지금 사망하잖아요. 거기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2.5초에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없다? 내 가족이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10여 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진단만 받고 끝나버렸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몸에 돌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의사한테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야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사람은 죽게 되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은 눈 뽑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라리 눈을 뽑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러해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지옥 심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눈을 뽑아서 발을 잘라서 다리를 잘라서라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48절 4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한 번 들어가면 어떠한 생명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화상 입고 죽어버리면 그 이유는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죽지 않습니다. 하찮은 동물도 죽지 않는 것처럼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이라도 꺼져버리면 괜찮을 건데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면 사람마다 우리가 후라이팬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소금 넣으면 어떻게 탁탁 튕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옥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개 뛰듯 미친 사람 뛰듯 소금 뛰듯이 팔짝팔짝 뛰면서 뜨거워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의사가 준 처방전 중에 수술 받기 전에 진통제를 한 움큼 줬어요. 요거는 세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하나를 먹고
너무 아프니까 두 알을 한꺼번에 먹고,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얼마나 아픈지 제 이 표현을 보면 누군가 칼을 가지고 등 쪽에 딱 꽂아가지고 이걸 빼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 저녁에 그냥 있으려니까 너무 아프니까 침대에 거꾸로 이렇게 머리는 바닥에 넣고 몸은 침대에 놓으면서 그래도 혹시나 좀 거꾸로 하면 좀 괜찮을까 막 뒹굴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고통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이 고통은 제가 있는 그 고통이 만약에 10원짜리라면 지옥에 있는 고통은요 아마 수천억 수조에 해당되는 고통일 것입니다. 저는 진통제 5살 입에 넣으면 그래도 한두 시간 동안 멀쩡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통제도 없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 찍어주면 조금 헷거리야 좀 시원할까.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너무 힘드니까 슬피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가는지 아십니까? 억울할 때요. 억울할 때. 내가 왜 이 지옥에 왔어? 뭐 이런 억울해서 이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곳에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안 믿었을까? 내가 그것을 그때 아이고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었더라면 이런 멍청이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부인함으로 진짜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서나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던 2.5초에 한 명씩 이 지옥에 떨어지는 아니 던져지는. 왜 던져진지 아십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모셔가지 않잖아요. 쓰레기를 던져 넣듯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 있는 이 썩은 음식이 그냥 쓰레기통 던지듯 우리가 그와 같이 지옥불에 이 저승사자 죽음의 천사들에 의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복스러운 소식.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건강한데 뭐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아도 아픈지를 모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의사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죠. 저보다 하루 전에 퇴원했던 환자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전해야 되니까 묵상하고 있었을 때 그 환자에게 저보다 하루 전에 뭔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퇴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퇴원하시면서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신장이 다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외래로 오셔서 투석을 하십시오. 저보다 덩치도 좋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이 그냥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투석 환자는 소변을 누지를 못합니다. 그냥 피를 통해서 다 걸러내기 때문에. 저하고 그 전까지는 인사도 하고 웃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퇴원할 때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퇴원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아유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외래로 오셔서 그냥 저는 복음의 소식을 만약 저희 집 사람도 기도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 또한 복음의 소식이 아니었는데 아유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됐을 때 동일한 의사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내민 그 손을 여러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뿌리치게 된다면 그 뿌리침에 대한 그 값 또한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이 이 복음의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여러 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죄인을 왜 부르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픈데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애에 이 복음을 전할 이 시간이 제게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가 됩니다. 혹 여기서 제가 혹 쓰러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제게 주어졌던 것은 제게 굉장히 큰 은혜이고요. 또한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여러분 누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시간을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십자가에서 겪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양쪽에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뺨을 후려치는 것, 또 채찍에 맞는 그 고통, 그 다음에 대부분은 채찍에 맞다가 죽는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신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딱 죽어요. 왜? 그 채찍을 때릴 때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40대 이상 채찍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요. 혹시나 40대가 넘어가면. 왜? 40대 이상 맞으면 죽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온몸이 피바다 되잖아요.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 쇠나 아니면은 뼈저고하고 그래가 사람을 딱 찍으면은 그냥 찰싹 때리는 것이나 딱 찍어서 그냥 긁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연극할 때 다다닥 뜨잖아요. 조금만 긁혀도 아픈데 그 예수님의 그 덩어리가 완전히 박고랑처럼 그렇게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이 못으로 양쪽의 목과 발로 그것을 버텨낸다는 것은 그것은 온 뼈마리와 온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그 몸에 있는 그 물과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때마다 온전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그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가장 힘들게 고통받고 괴롭히는 죽음이 바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사형수도 인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련한 거, 헬라인들은 뭐 끄리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십자가 쳐다보면 볼 수가 없어. 거기 확 떨려버립니다. 그 잔인한 죽음이 바로 그 잔인한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서 겪게 될 그 고통은 십자가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 할 것입니다. 더 잔인할 것입니다. 더 어렵게.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에, 그와 같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들을 자기의 온몸을 통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 심판받으면 안 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죽으면 우리 다 항천길이야. 항천길요? 그 지옥 불못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8장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388장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8장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찬송가에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같이 그냥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자복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